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어떻게 신앙적으로 잘 이겨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사건들을 하나씩 보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도 좀 이겨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서울 면적, 서울의 4배 면적이에요. 서울의 4배 면적이고요. 그리고 90cm 높이의 예? 예, 내린 메추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새롭게 이제 성경의 이런 일이라는 파트로 성경의 사건 중에서 성경에 나타난 사건 중에서 좀 놀랍거나 진짜로 어,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진짜 그 시대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한번 과학적으로 또 이렇게 계산해 보고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신 그 일의 크기가 얼마나 큰 사이즈인지 이런 걸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한번 기획한 파트인데요. 성경의 이런 일이라는 파트 속에서 오늘은 메추라기 사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민수기 11장 31절 말씀 보면은 바람이 여호와에게서로 나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바람이 나온 걸로 되어 있죠. 바람이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고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그러니까 이거 진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우리 요 끝에 이제 진친 이야기도 좀 해드릴 텐데 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동쪽에 이제 아론이 이제 그 머물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세 아들 어, 고핫, 그 다음에 무라리, 그 다음에 어, 한 명이 까먹었는데 하여튼 세 명의 아들들이 여기 진을 치고 있고 그다음에 12지파가 이렇게 세 지파씩 이렇게 12지파가 이렇게 진 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갖다가 이제 광야에서 진을 치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진을 치거든요. 그래서 그 진 사방, 그렇죠? 그 진 사방에 이제 하루길 되는 지면에 두 규빗집 내렸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풀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사방으로 하루길이라는 거죠. 사방으로 하루길. 그래서 하루길이 얼마냐를 생각해 보면 사방으로 하루길이기 때문에 그 넓이를 좀 이렇게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고요. 두 규빗쯤에라는 건 한 90cm 정도 되는 거죠. 1규빗이 한 45.6cm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매출량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장정을 셌죠. 세봤는데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렇죠? 60만 3,550명. 60만 3,550명이면 이거는 이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계수했는데요. 근데 학자들은 여자나 유아 또는 그 나이 든 남자나 아니면은 19세 이하의 그 남자들을 다 포함하면 한 200만 내지 220만 정도의 규모가 출애굽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들이 진친 광야인데요. 광야에서 이들이 진친 넓이가 어느 정도 사이즈라면 상당히 커야 될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들을 먹이기 위한 매출량이 또 얼마나 동원되었을지, 또한 이들이 거두려서 걸어두려는 만나의 양, 이런 것도 참 대단한 건데 만나는 그냥 진 사면에 이슬과 함께 내렸다 이런 표현은 나오지만 이 메추라기 양은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주겠다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메추라기예요. 다 먹지도 못하고 이제 죽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 메추라기의 양은 한번 계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계산해 보려고 그러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일어난 사건이 기브롯 하따아와라는 곳에서 이제 그 일어난 사건인데 이 기브로 핫다와에서 나온 이 메추라기 사건을 좀 이해를 해보면 진짜 하나님의 이 이적을 행하시는 규모가 엄청나구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메추라기는 고기가 없다 고 고기 달라 해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고기를 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만나를 먹고 지금 체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 광야에서 6일 동안 만나를 주셔서 거두게 하시고 6일째 날은 2배를 주셨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날로 먹게끔 하시는 그런 어떤 체험을 하면서도 먹을 것을 탐해서, 그렇죠? 먹을 것을 탐한 백성들이 이 탐욕을 내서 이제 그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하여튼간 하나님의 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대상으로 행하시는 그
이적의 규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파트에서도 살펴봤듯이 출애굽한 지 1년 제2월 두 번째 달 16일 날 신광에 도착했을 때 이제 만나를 주시기 시작하죠. 근데 이때부터 만나를 주셨으니까 거의 한 1년 넘게 먹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기브롯 핫다 사건, 배출하기 사건은 출애굽한 지 2년 2월 2월 20일 날 시내산을 떠나요. 2월 20일 시내산을 떠나게 되는데 시내산을 떠나서 얼마 가지 않은 그 지점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제 기브롯 핫다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2월 20일까지 2월 16일부터 그렇죠. 그 만나를 주신 게 한 1년 넘게 이제 만나를 먹은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가 이제 뭐 이거밖에 없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하면서 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 좋은 것도 먹고 뭐 정력도 좋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고기를 뭐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메추라기 사건을 이제 일으키시는 건데요. 한번 구절을 읽어보면 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들이라는 건 누구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머물렀던 애굽은 먹을 게 풍부한 땅이었기 때문에 많은 다른 민족들이 와서 같이 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믿는 신이 애굽의 신들을 막 이제 심판을 하기 시작하죠. 9가지 재앙까지 보고 10가지 재앙을 봤으니까 재앙을 내는 거 보면서 이들이 나올 그걸 보고서 저 민족을 쫓아나가면 좀 먹을 게 있겠나 해서 쫓아나온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같이 나왔는데 이들이 먼저 탐욕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탐욕을 품었다기보다는 섞여 사는 인종들이 먼저 탐욕을 품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귀에 들어가서 마음을 움직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도 같이 울는 거예요. 다시 울며 막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원문으로 보면은요 사역을 한 건 하정가지 원문을 보면 그들 중에 뒤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요 주어가 요 문장에서 어순이 도처돼서 강조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저자인 모세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를 강조하면서 먼저 탐욕을 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탐욕을 품은 것이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만든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 인해서 이제 울고 이제 그 말하면서 고기 달라고 우리가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누가 우리가 주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를 내려서 광야에서 있을 수 없는 그 만나를 좀 먹게 하시는 그 과정을 1년 이상 체험하고 그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백성 살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시내산을 떠난 지 6월절 지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6월절도 1월 14일 또는 2월 14일 날 6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그 얼마 안 된 그 상태에서 이런 어떤 그 먹을 걸로 인해서 그것도 본인들의 어떻게 먼저 한 게 아니라 섞여 사는 민족의 그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과 동조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걸 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그렇죠? 시내산에서 좀 머물다가 2월 20일 날 떠나서 쭉 이제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이제 중간에 기브롯 핫다 아와라는 곳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백성에게 이르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이런 말씀하세요. 딱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왔지만 내일 주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고 먹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우리가 좋았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뭐라 하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렇게 전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누가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냐 이랬더니 이제 여호와 내가 줄 테니까 내일 성결케 하고 와서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한 달치의 양을 이제 거두게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셨어요.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1년 이상 계속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애굽에서 있으면서 종살이하면서 먹는 게 더 좋았다. 이런 종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백성을 살겠다는 언약을 한 이유도 이렇게 됐는데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또 반응이 좀 재밌어요. 또 모세가 뭐라냐면 백성의 수가 많은 걸 알잖아요. 많은 걸 알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백성이 보행자만 그럼 지금 60만 명입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말하지만 이 보행자 걷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남자 이게 그 계산했을 때 아까 이제 60만 3,550명이라고 했는데 그런 어떤 백성의 수가 60만 명인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니까 이게 좀 고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을 위하여 양떼를 잡겠습니까? 소떼를 잡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한 달 동안 먹이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모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도 참 그 자기 생각에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나 아니면 자기 생각에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다그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거는 1년 전에 그 애굽 땅에 그 재앙을 내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느냐 이런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시면서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 민수기 11장 23절 말씀을 하실 때에 이제 강조된 부분이 있어요. 어스지도치가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라는 게 이제 강조가 됐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럼 여기서 이제 설교가 읽으실 때 여호와의 손이 뭐 이렇게 하시면서 좀 강조를 하시는 게 낫겠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도 강조가 되어 있어요. 부사어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메추라기를 보내셨는데 31절 말씀을 보시면 아까 읽었지만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왔다. 그리고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고 왔다. 그리고 진영 사방 이쪽 저쪽에 다 하룻길을 되는 범위로 이제 쌓였다. 두 겹에 90cm쯤으로 쌓였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 사방으로 이제 하룻길 되는 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룻길의 거리를 얼마냐 이걸 갖다 한번 이제 성경적으로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찾아보는 그런 어떤 하룻길을 근거로 해서 얼마만한 면적에 내렸을까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을 갖다가 이제 받은 아브라함이 떠난 곳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브엘세바고 3일길, 사흘길을 걸어갔다는 얘기를 하죠. 사흘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의 한 산에 도착하는데 이게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브엘세바까지의 거리를 좀 우리가 안다면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직선 거리로 한 70km 정도 돼요. 뭐 직선 거리가 간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간 70km 정도의 거리를 갖다가 3으로 이제 한번 나눠 본다면 한 뭐 하루길 거리가 직선 거리 한 23km 정도 되겠다. 뭐 산지로 이렇게 꼬불꼬불 갈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간 족장의 도로로 해서 한 24km, 23km 정도 된다. 그 정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지도로 보시면 그 염해 보통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렇게 보실 때 이렇게 이제 여기 지중해거든요. 지중해. 성경에는 대해라고 나오죠. 성경 대해라고 나오는데 지중해 모습이고 이쪽에 있는 게 보통 사해라고 말하죠. 사해. 근데 여기는 사해는 이제 남부 사해까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건데요. 사해라고 하는데 이건 성경의 동해라고 표현돼요. 이스라엘 동쪽에 따라 동해.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동쪽에 따라 동해라고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이 짠 바다를 염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염해. 그리고 이 지역, 요단 계곡 지역, 이 지역을 아라바라고 불러요. 아라바라고 불렀기 때문에
아라바에 있는 바다라 그래서 아라바해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요. 근데 이 아라바 염해의 이 크기가 여기서부터 남북의 길이가 보통 한 78km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갖다가 놓고서 거리를 대충 한번 계산해 볼 때 이 사이즈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폭이 한 20km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사이즈를 생각해 보시고 갈릴리 바다는 남북 길이가 한 21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그런 사이즈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 가는 이 길의 거리가 한 70km 뭐 좀 넘는다면 3으로 나눴을 때 한 23 내지 24km 정도가 하루길일 수 있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1장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이르기까지 10하루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제 호렙산의 위치가 어디냐, 시내산의 위치가 어디냐, 이게 이제 문제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시내산을 갖다가 모세와 백성들이 머물렀던 시내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거리를 갖다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호렙산에서 가데스바네아까 직선거리 한 265km 정도 돼요. 그렇더라도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열 하루길이라니까 나눠보면 24km 정도 되는 거리, 이 직선 거리지만 하여튼간 그거간이라고 한번 보시면 되는데, 지도적으로 본다면 시내산이 여기 위치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건은 기브론 핫다와 정도에서 벌어지는 사건이고, 올라가면은 이제 여기 가데스바네아가 있는 거죠. 요 길을 가는 데가 이제 열 하루길이다. 그래서 한 24 내지 5km 이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애굽에 이제 그 당시에 그 문헌에 보면은 이 애굽에 보면 투트모스의 군대가 있어요. 투트모스의 군대가 하루에 이 30km를 갔답니다. 30km. 그런 이제 글도 있는데 이건 군대의 모습이니까 이런다 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의 군인들이 하루에 걷는 그 키로수가 한 10시간을 건다면 한 시간에 4km씩 걷는 행군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40km 정도 행군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하여튼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루길이 얼마냐 봤을 때 한 24km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이제 그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블레셋 지방의 아기스 왕에게 이제 피신을 해서 그의 이제 용병이 되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아기스 왕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울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전쟁을 할 수 없이 이제 그 아기스 왕에 이제 속해가지고 다윗 전쟁하러 가다가 이제 아벡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다윗이 모는 걸 보고, 아니 왕이시여,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마음을 바꿔가지고 우리랑 대항하고 사울을 도와주면 어떻게?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다윗이 이 전쟁에 못 나가게 돼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아벡에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서 다윗이 이제 자기가 이제 거느리고 있는 그 부하들,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3일 만에 어딜 돌아오냐면 원래 자기들이 이제 머물렀던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시글락으로 돌아온 길이가 이제 날짜가 3일 걸어와요. 3일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이제 직선 거리가 한 80km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나눠보면 이것도 한 7km 정도 되나요? 하여튼 이 정도 되는데, 그래서 하루길, 그 당시에 이제 여기 27km라는 것도 다윗이랑 같이 다니는 그 사람들,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 군인과 같은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거리를 간다고 한다면 한 4km 정도를 갖다가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거리도 한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아벡이고요. 아벡의 성경에 아벡은 또 있어요. 갈릴리 동쪽에도 아벡도 있긴 한데 다윗이 이제 그 아기스의 군대하고 헤어진 아벡은 이제 여기 아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글락이 있는 위치까지 해서 이 거리를 갖다가 이제 보시면 그 정도 되겠다. 이걸 사흘 만에 돌아왔다.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한 24km 정도면, 직선거리로 한 24km 정도를 하루길로 본다면 사방으로 하루길이다. 그래서 사방으로 하루길이라면 이제 그것도 이제 의미가 어떤 거냐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이렇게 사방으로 하루길 정도로 봤다. 그러면 이게 정사각형이 되는, 한 변의 길이가 48km 정도 되는 정사각형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제가
근거를 가지고 대충 계산해 본 거죠. 하여튼 이 정도의 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이게 이제 2304 제곱킬로미터예요. 이거는 서울의 4배 면적 정도에 해당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적에 해당하는 뭘 주시는 거예요? 그 매출하기를 주시는 거죠. 매출하기를. 예. 매출하기를 줘요. 그래서 그 매출하기를 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매출하기를 주실 때에 이제 그 두 규빗 되는 지점에 이제 매출하기를 주시는 건데, 이거의 해석도 이제 좀,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한 가지는 두 규빗쯤에 계속 머물게 하셔가지고, 그걸 잡기 쉽게 했다. 이렇게 이제 푸는 사람도 있고요. 뒷것을 먼저 보시고 오시면, 자, 계약 계정은 이제 두 규빗 쯤에 내리게 한지라. 그래서 두 규빗 땅으로부터 이제 90cm 정도 되는 지역에 이제 이렇게 머물러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바른 성경이나 공동 번역이나 아니면은 새 번역 이런 데를 보면은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요, 두 규빗쯤에 그 쌓였다고 번역을 해요. 예. 그러니까 두 규빗 높이로 쌓였다. 그 다음에 두 자쯤 쌓이게 하셨다. 쌓였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두 자가량 쌓이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두 비규쯤에 날개 한 거라기보다도 쌓였다. 이렇게 이제 번역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건 번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직역을 하면은 이제 그 뭐 이렇게 내리게 하고 머물게 하고 이런 의미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쌓였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놓아두었다는 표현이거든요. 사실 직역하면 놓아둔 건데요. 쌓았다는 걸로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쌓였다고도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쌓였다고 보지 않더라도 사방 그 하루길 되는 거리 거의 한 서울의 6배 되는 면적의 매출하기를 갖다가 주셨다. 그래서 32절에 보시면요,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하루 종일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에도 종일토록 매출기를 모은 거예요. 적게 모은 자도 10호매를 모았어요. 많이 모은 사람 더 많이 모은 거고. 왜? 한 달 동안 또 먹을 수 있는 양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모은 양을 또 한번 계산해 봐야 되는데, 이 10호멜이라는 걸 한번 계산을 딱 해보니까 호멜의 단위가 한 230리터 정도 돼요. 230리터. 그러면은 이제 그 230리터고 그 다음에 10호멜이면 뭐 2300리터, 2300리터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계산해 보면 200ml짜리 우유 뭐 1550개 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1000ml, 하여튼 상당히 많은 양을 갖다가 거두어서 모으는 거. 여러분도 한번 부피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을 장정만 한 60만 명이 이제 모았다고 해도 엄청난 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틀 동안 거둔 건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매출하기를 주시는 게 엄청나게 많이 주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걸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던 거죠. 근데도 이제 이들은 그냥 너무 오랜만에 한 뭐 1년 만에 본 고기 이것 때문에 눈 뒤집혀 가지고, 누가 우리에게 이런 걸 주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주신 것에는 감사나 뭐 이런 표현이나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냥 막 눈이 뒤집혀 가지고 먹기에 이제 바빴던 그런 모양새로 지금 사건을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은 양을 거뒀어요. 그래서 그 고기를 뭐 이렇게 어떻게 굽거나 했겠죠. 굽거나 했는데, 그 구운 고기를 가지고 딱 씹어서 이렇게 이에 놓고 무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에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셨는데 그걸 진노하시기 위해서 주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거나 아니면 다 깨닫고 누가 줄까 막 그러면서 했기 때문에 회개하면 되죠. 하나님을 다시 이제 이렇게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이 이런 것도 행하시는 거 같아서 회개했으면 좋은데 회개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노하셔서 심히 큰 재앙을 치셨어요. 그리고 백성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11장 33절을 직역을 해보면요, 그 고기가 이 사이에 여전히 있어서 잘라지기 전이었다, 이런 문장이에요. 그래서 그 고기가 여전히 이 사이에 있다. 이게 이제 강조가 되어 있죠. 빨간색은 이제 강조가 되는 거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해드리니까요. 어순이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니팔 형태이기 때문에 수동으로 보면 잘라지기 전.
그러니까 2에서 2를 이렇게 물기 그 전, 그때 여호와께서 이제 진노를 내리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제 이거는 정확하게 보면 이제 여호와의 이제 코가 이렇게 되는데, 코는 보통 이제 진노화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코가 백성에게 진노하셨다 이건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강조가 되겠는 거예요, 주로. 그리고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큰 재앙을 심히 치셨다. 낙하를 날아서 막 치셨는데, 이게 히피령으로 써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게 하시는, 그런 시키시는 그런 걸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다는 걸 보이셨는데, 그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감사나 회개나 어떤 이런 그 리액션, 액션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만들어서 먹기에 바빴던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 이상 막 애굽에서 먹던 고기나 이런 걸 못 먹어봤기 때문에 눈이 막 뒤집혀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거나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매출하기를 통해서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커다란 그런 어떤 그 이적이었는가, 그런 걸 어떻게 보면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냥 먹는 거에 눈이 뒤집혔던 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시는 게 이제 기브라 핫다와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그 진치면서 다녔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치는 모습은 그 하나님께 시내산 밑에 있을 때 진을 갖다가 치는 그것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행진하는 순서 다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이제 가운데 성막이 있죠. 성막이 있고, 동쪽에 이제 아론 자손이 이렇게 있고요. 고개문이에요. 고개문하는 게 뭐냐, 고핫, 게르손, 이제 무라리,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성막 주변에 이렇게 이제 진을 치고요. 그러니까 아론 자손은 동쪽, 그 다음에 남쪽 고핫, 게르손 서쪽, 그 다음에 무라리.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지파씩, 뭐 르시갓, 저는 그렇게 외우는데 르시갓, 에므베, 다나납, 유이스 이렇게 외우는데, 세 지파씩 이렇게 해서 둘레를 갖다 진치고 있게끔 그 명령하셨고요. 그 다음에 선인 지파를 르벤, 에브라임, 그 다음에 단, 유다, 이렇게 선인 지파를 갖다가 세우도록 하셨고, 그 다음에 깃발에 이 그 그림도 다 하여튼간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진을 쳤다는 학자도 있고,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진을 쳤다는 학자, 그러니까 이 세 지파가 이렇게 진 주변으로 이렇게 나란하게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쳤다는 학자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표현도 해요. 이 진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아까 진친 거는 이런 식이 아니라 이렇게 세 개씩 치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아론, 그 다음에 고, 개, 무 이렇게 해서 이제 레위의 자손들이 이제 이렇게 진을 치고요. 그 다음에 르시갓, 이렇게 르시갓, 그 다음에 에무베, 그 다음에 다나납, 유이스, 이렇게 진을 쳤다는 거,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진의 크기도 이제 2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진을 치기 때문에 넓어야 되겠죠. 얼마나 넓었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아까 이제 메추라기를 내릴 때 진 사면으로 이제 사방 하루길을 갖다가 생각해 봤는데, 진을 침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건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광야를 다니면서도 이 물이 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그 모세를 훈련시키면서 양치게 하면서 물이 있는 곳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발견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는 곳은 항상 물과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을 갖다가 이제 진을 치게 하는데, 그 장소도 중요해서 그런 걸 하지만 그 넓이,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육축을 거느리고 거할 수 있는 그런 땅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광야에, 시내 광야에 이제 그만큼 넓이가 있느냐, 이런 것도 저 이제 보면서 여행할 때 이제 그런 넓이가 있을까 하고 이제 다녀보는데요. 있으면 충분히 이 정도의 크기의 이제 진을 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진을 키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 이제 언급한 건 없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 그 위치를 갖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진의 크기가 베델시못부터 아벨시팀까지 미쳤더라, 이런 구절이 있죠. 33장 49절에 보면, 민수기 33장 49절에 보면
요단 강가 건너편 이제 모압 평지 진영에 이제 그 진천인데 베저시못부터 아벨시티까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어떤 그 지리적인 정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보시면 아까 말한 이 염해가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북쪽에서 흘러오는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오죠. 흘러내려오면 요 이제 배저시면이 여기 있네요. 그리고 아벨시tim이 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직선 거리를 갖다 계산해 보면 여기도 이제 가면 이렇게 올록볼록 엠머시처럼 올록볼록한 지형인데 이 거리가 8km 정도 됩니다. 직선 거리가. 그러니까 이 주변에 이렇게 진을 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진의 크기도 이 정도라고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진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를 주시는 양이 엄청났다는 거죠. 엄청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막 그 구절만 읽고 그냥 글만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지리적인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인 배경, 그 다음에 역사적인 거, 또 언어적인 것도 생각하면 좋지만 하여튼간 여러분이 이렇게 그 참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성경 사건을 이해하면 참 놀라운 사건들이 많은데, 오늘은 성경에 이런 일이 첫 번째 사건으로 기브롯 핫다의 그 메추라기 사건을 좀 살펴봤는데요. 서울의 제 계산이지만 서울의 4배 면적에 해당하는 곳에 90cm의 높이로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과 중다한 잡족들이 이틀 동안 거두어서 먹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 사이에서 위하고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에 넣고 깨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풍족한 걸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느냐.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원망하고 해서 그걸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그 풍족한 걸 주셨을지라도 그 주심에 먼저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 어떤 그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면 하나님은 징계를 아마 안 내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은 먹는 것에, 그렇죠? 1년 동안 못 먹었다는, 1년 이상 못 먹었다는 그런 어떤 생각 가운데 그냥 먹을 거에만 심취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이들이 징계받는 모습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먼저 힘든 것 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겨내고 나면 크리스천들은 이미 지나가면 다 은혜입니다. 근데 그게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은혜가 되기가 좀 힘들어서 지나면 다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도 은혜로 생각하면서 은혜라는 믿고 은혜로 이겨내시고 결국 이 어려운 과정 코로나19라는 시기가 지나갔을 때 또한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